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한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안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본문으로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자녀의 기준에 맞춰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우리들의 부모님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요.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혜롭게 또 건강하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기도,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먼저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제 중에 유난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노년에 얻은 그런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근데 요셉이 라헬에게서 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녀들보다도 편애가 심하구나라고 할 정도로 요셉에 대한 각별한 그런 사랑을 했던 그런 야곱이었죠. 늘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요. 형들은 고생스러운 일을 시켜도 요셉에게는 그런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요셉이 2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의 꿈은 뭐냐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게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2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걸 이제는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시기가 더 커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 꿈을 가지고 약 올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워하고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요셉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죠? 이 꿈은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어 라고 막 간절히 원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그 2 꿈을 꿔서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가 진짜 이 꿈이 진짜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만약에 요셉이 생각했다라면 과연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를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형들인데 그런 얘기를 굳이 해서 뭔가 더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가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건 이유는 뭐냐면 그 꿈이 흥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꿈이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꿈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흥미로워 있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꿈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형들도 어쩌면 그런 꿈을 꾸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들은 그런 꿈을 꾸었을 때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꿈을 꾸게 하셨더라도 뭘 그런 게 있겠어? 라고 하면서 흥미도 갖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꿨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듯한 관심과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꾸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별명은 뭐예요?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 꿈꾸는 자의 별명을 형들이 지어줬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 꿈속에 헤매는 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꿈을 늘 품고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꿈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 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 때부터 기록이 되는가? 17살 때부터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부터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75세 때부터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74세 때까지는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16살 때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았을 때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각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우리 막내딸의 꿈이 뭐냐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막내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결혼을 잘하는 거래요. 네. 그럼 결혼을 잘하는 건 뭐야? 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첫 번째,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두 번째 뭐야? 연봉이 1억이어야 된대요. 그럼 세 번째 뭐야? 귤을 하얀 거 다 없이 다 까서 자기한테 주는 남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지 자기는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넌 결혼 못하겠다 내가 그랬는데, 걔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좋은 것, 그냥 보기 좋은 것, 그냥 들려오는 게, 뭐 강남 아파트가 몇 억이라더라,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뛰었대더라, 그런 얘기를 막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 자기의 그냥 그게 꿈이 된 거야. 그러면 내 삶이 편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꿈을 정했는데, 만약에 우리 막내 딸이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과 뜻과 꿈을 발견했다면 아마 그 꿈이 달라질 거라 좀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거예요. 여전히 뭐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꿈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향한 목적을 알고요, 목표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물건을 하나 만들 때도 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만드실 때도 그냥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아요. 심심하니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만남을 이루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를 만들었어. 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꿈을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그 꿈을 늘 간직하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쭉 보면요, 요셉은 어디에 그가 사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 장소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 태도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애굽은 그곳에, 그 당시에 아주 퇴폐성이 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향락,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부패,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던 곳이, 대표적인 것이 애굽이었는데,
그 택배성이 강한 애굽을 땅에서 살아가지만 최고의 도덕성, 최고의 윤리성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이라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앙에 최선을 보였고요.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보였고 윤리에 대해서 최선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상황이 얼마나 악하든지 그것은 요셉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장소에서도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정 총무로 삼기 위해서 요셉을 쭉 지켜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뭔가 바깥의 외모, 어떤 외적인 것, 아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품을 정도였으면 아마 요셉이 되게 이뻤던지 잘생겼던지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가정 총무를 삼을 때 외모를 보고 참지는 않잖아요. 그가 얼마나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한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이 중요했는데 그것을 한두 번 보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봤을 때 그 요셉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가정의 모든 전반적인 사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든 장소와는 상관없이 그는 어디에 있든지 늘 최선을 다하니까 누구나 요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온가? 아마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뭐 출세하고 뭐 명예를 얻고 뭐 권력을 얻고 이런 성공이라는 의미로 성경이 성공을 쓴 적은 없어요. 2번이 나오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얼마나 그가 성실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걸어가는가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모든 일에 어떠한 곳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과정. 여러분들 요셉이 17살 때 꿈 얘기 잘못해가지고 형들에게 애굽에게 팔려갑니다. 그때가 17살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감옥에서 2년을 있다 나왔고요. 그 2년을 살고 나왔을 때가 30살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들 몇 년을 생활한 거예요? 10년이라는 생활을 한 거예요. 요셉이 10년 동안 그 과정은 쉽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잘 밟아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그 10년을 지켜본 보디발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인재가 또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한탕주의예요. 우리의 신앙도 한탕주의가 너무 많고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주변에도 한탕주의가 너무 많아요. 뭔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뭔가 한꺼번에 뭔가를 쥐려고 하는,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그런 풍조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한탕주의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자녀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정말로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것, 성숙해야 될 것, 성장해야 될 것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단 하루라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나요?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라는 지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애굽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누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 40년의 시간에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40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물로 인한 시험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홍해 시험이고요. 이제 40년이 다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시험이 나와요. 둘 다 물을 건너요. 다 물이 가득할 때인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뭡니까? 40년의 신앙의 결과고 연단의 그 결과고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훈련이 없었으면 요단강이 흐르는 곳에 발을 못 담굽니다. 두려워서 겁나서 죽을까 봐. 근데 그 40년의 훈련과 연단의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퍼즐과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퍼즐을 한번 맞춰보셨나요? 50피스, 100피스, 500피스 이런 그 퍼즐을 맞출 때 다 엎어버리잖아요. 엎어버가지고 하나하나를 맞출 때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뭐 이딴 모양이 있어, 뭐 이딴 그림이 있어, 뭐 이런 게 뭐 얼마나 예쁘겠어 라고 하지만 그 힘들게 한 과정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 나갈 때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멋있는 그림을 지금 이미 우리는 그려놓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 퍼즐을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퍼즐 하나하나가 다 맞춰져지는 거예요. 어떤 한 퍼즐도 빠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없죠. 완성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은 다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신앙생활을 하든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로 인생의 하나의 퍼즐을 맞추듯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최선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야구 보셨나요? 못 봤죠. 여기 기도하고 가시느라고 못 봤죠. 저는 어제 기도에 안 나와서 야구를 봤어요. 봤는데 저는 SSG 팬이 아니에요. 전 두산 팬인데 저 말고 다 우리 가족이 SSG 팬이라서 좀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어저께는
거의 SSG가 9회 말까지 지는 페이스였어요. 안타도 잘 못 치고 실수만 하고 이제 적구나 했는데 9회 때 역전을 시키는데 누가 역전을 김강민 선수라는 나와가지고 대타로 나와가지고 3런을 쳐가지고 역전을 시켜서 승리를 했어요. 이 선수가 한국 시리즈 1차선 때도 동점 홈런을 쳤어요. 저는 김강민 선수를 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 김강민 선수가 항상 늘 껌을 아주 불량하게 씹어요. 막 진짜 뭐 질겅질겅 막 불량하게 씹어서 좀 저런 껄렁한 선수를 좋아해? 그랬더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아내 앞에서 좀 껄렁하게 껌을 씹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안 어울린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강민 선수가요. 이 1차전에도 그렇고요. 어저께 5차전에도 그렇고요. 대타로 한 번씩만 나왔어요. 근데 홈런을 때렸어요. SSG에서 최고령 선수입니다. 41살, 만으로 40살인데 은퇴하고도 남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고참 선수가 다른 젊은 선수들은 다 주전으로 뛰는데 매일같이 경기장에 나와서 언제 자신이 대타로 나를 불러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자기 대타로 나오지 못하는 경기도 있어요. 근데 최고참 선수가 한 번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타로 나왔을 때마다 2런을 때리고 3런을 때렸어요. 운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늘 나는 언제 쓰임받고 난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난 언제든지 난 준비되어 있을 정도로 늘 최선을 다해서 그는 선수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2런을 때리고 3런을 때려서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자녀는 기회가 와도 놓쳐요.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자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과 간음을 저지르면 누구한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디발한테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디발한테 죄를 저지른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람데오, 그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택배성이 가던 애굽 땅에서도 늘 윤리성과 도덕성과 그 거룩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지금 감찰하고 계셔라는 것을 자각만 한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완전한 스토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무리 스토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스토커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인식하고만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유혹과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책자에 있는 대학, 학과, 취업 다 목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발견하고 그리고 꿈을 품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자녀가 된다면 결국은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막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만 살아가면 나중에 보니까 이미 나는 그 꿈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품고 늘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고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